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정점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어서 BC와 AD의 중심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 몇 년도에 살고 있죠? 21년이란 얘기는 예수님 오신 지 2021년째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D, 아노 도미나이, 주의 은혜의 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네. 이때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핫 이슈였어요. 그래서 인생에 지치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병든 자도 찾아오고 배고픈 자도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도 찾아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직접 뵙고 싶다 그런 자들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또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헐뜯으려고 뭔가 뭐 잡을 거 없나 그러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이게 좀 안 맞는 게 없나 뭐 틀린 게 없나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흠잡으러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을 힐난하고 뭔가 책 잡으려고 헐뜯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를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12절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어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깊은 탄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보이시고 세상에 다섯 개 떡으로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떡 7개로 4천 명 먹이시고 물리를 거두시고 스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비참해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할 때 악한 귀신을 쫓아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회개하라 믿어라. 내가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미 표적과 말씀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뭐를 요구했죠? 표적을 구해. 표적을 주십시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들과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 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편 배를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해요. 그게 15절이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을 해요. 제자들은요, 누룩? 그들은 떡 생각만 했어요. 떡 생각.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가복음 8장에서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누룩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누룩이 뭐래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바리새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철저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의 모든 탈은 다 썼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위선자, 외식자.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세속주의.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하고 딱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인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떡에 관한 일인 줄 알고 서로 수군거린다는 얘기는 서로 논란을 피고 결론으로 떡을 먹고 떡에 관한 것이야 하고 그들은 말해요. 그게 마가복음 8장 16절에 마가복음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서로 수군거려서 이제 논쟁을 다 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떡 문제야. 떡 왜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뭐 이러면서 떡 문제에 관해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태를 아시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은 제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들 오병이어 기억 받지 않았냐? 기억 못해? 그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잖아.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물어요. 야,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지를 거두느냐? 물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 대신 묻습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떡 광질이 몇 광지를 거두느냐? 여러분 대답해야죠. 12광질입니다. 그래야죠. 몇 광지를 거두느냐? 제자들이 또박또박 대답해서 그러면 또 20절에 내가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떼어줄 때에 떡 몇 광지를 또 거두었느냐? 그런데도 깨달음이 없느냐? 21절 말씀이에요. 그 보고 듣고 그것도 기억도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7개로 4,000명을 먹였는데 이 떡 1개로 이 수많은 사람을 못 먹일 것 같으냐? 너희들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처럼 너희들이 불신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책망. 질문 하나 합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따르지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아직 믿음이 어떻다? 약하다. 일천하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믿음도 구원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약한 믿음은 책망받잖아요. 예수님께 책망받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달음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말이죠. 이 보세요. 성경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여러분의 두뇌,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는 이 내용이 뭐다 알 수 있어요. 전후 문맥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억구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한 영적인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열어주셔야 영적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영적으로 보여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이성으로 영적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이성으로, 자기 두 뇌로만 영적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해가 훅 뜨지도 않았는데도 빛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해가 뜨지 않았는데 어떻게 빛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야,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도 소망이 생기고 기다려지고요. 내 영혼 구원이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존재구나, 죄로 가득하구나, 이 죄를 용서를 어디서 구하지,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지 하면서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 수치를 당하셨구나,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속량,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구나,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빚이 없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게 없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혼, 우리의 영혼은 한 번 태어나면 불멸입니다. 제가 우리 영혼, 그럼 불멸,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우리 영혼, 큰 소리로, 우리 영혼 불멸이에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 불멸이에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영원합니다. 개나 돼지는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개와 돼지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탁월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든지, 영구히 고통 속에 비참하게 어둠 속에 울부짖으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히 살긴 사는데 영원 복락으로 살든지 영구히 고통당하며 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해변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동해, 서해, 남해 해변 있고요, 또 우리 탄천이나 한강, 더 미사리 쪽 위쪽에 가면 거기도 모래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모래를 채굴해가지고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그래서 분당에 신도시 들어올 때 저기 바닷모래 해가지고 뭐 어디 마을은 바닷모래 가지고 집 져가지고 집값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그다음 모래. 근데 모래가 억수로 많거든요. 우리나라만 많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새가 1000년에 한 번씩 날라와서, 그 모래알을 한 삽 파는 것도 아니고 한 알 뿅 집어가지고, 한 알을 슉 집어가지고 날라가. 또 1000년 뒤에 또 와. 얼마나 세월이 걸릴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래를 다 가져가려면 상상이 안 되죠. 수천억, 수천조 년. 이
영구한 거 영구한. 그 이 지구상의 모든 다 가지고 날아 없어질 때까지 영구히 당신의 존재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존재할 것입니다.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끔찍한 상태예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야말로 그 영혼의 가장 끔찍한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영혼 구원이 없으면 불멸의 피조물로서, 영혼 구원이 없으면 불멸의 피조물로서 위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가? 영혼 구원이 없으면 첫째, 영생복락 잃어버린 거죠. 영생복락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갈 집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집 구하려고 애쓰잖아요. 100년도 못 살아. 뭔 100년을 살아요? 자기 아파트 사면 3, 40년도 못 살죠. 죽으면 그 집에 누가 들어와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집 위에서 얼마나 애씁니까? 잠깐 사는데. 근데 영원 복락이라는 얘기는 우리 영혼의 집입니다. 영광의 나라입니다. 영혼 구원이 없으면 영생 복락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해.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 칼이 항상 그 위에, 칼끝이 여기 있어요. 늘 언제 떠날지 몰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나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아무튼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첫째, 영생 복락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상실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영혼 구원을 받은 자는 반대로 영생 복락의 집을 받았기에 갈 곳이 있어요. 소망 중에 삽니다. 소망 중에 살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영생 복락,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 아버지의 자비, 이번 주 금요일 철학 때 제가 자비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으로 고린도서 1장 3절에 아버지는 자비로우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내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 영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영혼, 불멸하는 영혼, 또 영원한 주의 나라, 킹덤이죠. 를 대해서 깨닫지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영혼에 대해서 무지, 영혼권에 대해서 무지, 영혼의 소중, 영원함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을 가질까요?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까 육체만, 영혼이 아니라 육체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또 영광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죠. 보이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 잘 벌면 땡! 그걸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아파트를, 똘똘한 아파트를 세 채나 가지고 있어. 분당 하나, 강남 하나, 요즘 용산구가 뜨니까 용산 하나,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똘똘한 아파트예요. 세 채.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른자의 땅을 10만 평이나 갖고 있어. 우리 교회는 지금 약 500평 돼요. 10만 평을 갖고 있어. 그것도 노른자의. 강원도 땅 말고 그냥 노른자의 땅 10만 평 갖고 있어. 또 쓸모있는 발명품을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내서 유명하게 됐어. 돈방석에 앉았어. 또 그 기업에서 그 자기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어. 이야, 아무개 박수를 쳐. 그랬다 할지라도 영원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온 모든 삶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모든 삶이 헛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어리석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다 같이 찾으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8절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공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냥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투자한 땅값도 오르고 투자한 주식값도 오르고 막 난리 쳤어요 지금.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이제 노후가 준비됐고 집도 이 정도고 땅도 있고 금융자산도 있고 이제 끝이야. 자 즐거워하게 살자. 여보 편하게 살아. 원하는 거 뭐야? 얘들아 뭘 원해? 다 이제는 즐거워하리라 하고 말하는 거. 19절에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런 사람을,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영원한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세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 똑똑한 척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척하지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생들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 눈이 열린 자, 영생복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즐거움 속에 살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외롭지 않고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공 구원 받은 자들은 그렇게 영생복락의 소망을 갖고 살고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고 영혼과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그 영혼이 어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람인지라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지만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영혼은 복된 것입니다. 에인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에인젤 목사님, 개혁주의 에인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 구원에 비교할 때 저울에 올라앉은 미세한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너무 길어서 좀 딱 와닿지 않죠? 다시 한번요.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과 영원 구원과 비교할 때, 그래서 영원 구원 받고 영원한 영광이 예비된 자들과 비교할 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된 사람과 비교할 때 저울 위에 올라앉은 미세한 먼지에 불과하다. 비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걸 알 수 있어요. 긍지를 누릴 수 있죠. 아니고 시간적으로만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과 100년밖에 안 되는 것. 시간으로만 생각해도 영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한된 100년도 안 돼. 그 100년 살면서도 아파서 살고 힘들고 살고 근심하며 살고 미워하고 살고 너무 괴로워서 사는 인생. 그러나 그 영원한 영광은 거기는 슬픔도 죽음도 죄도 유혹도 죽음도 없다 하니, 그리고 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교제한다고 하니 할렐루야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얘기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는지 아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27절 말씀에서 가져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볼 수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 보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맹인이야.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잘 안 들려.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들려지고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편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 너는 내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 이 다윗도 시편 86편 11절에 계속 간구해요.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여호와의 주의 도를,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열어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의 진리를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얼마나 부패된지 알려주셔야 내가 또 회개도 하지요. 나는 주님이 눈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윗처럼 또 이 시편 성도처럼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진리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삶을 살아 여러분들도 복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너무 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